11월 24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주간이었는지, 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깨닫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그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아직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쁜 소식들을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모두가 평화로운 시대 맞이하게 하시며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힘주셔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 가진 자로 늘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겠나이다. 은혜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아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로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인생이
짧든 길든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과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온 세월들에 묻히지 않고 책 사이에 끼워져 있는 책갈피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떠돌다가 어느 순간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가끔씩 옛일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거의 20여 년 전쯤에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적으로 우리를 오라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을 너무 멀리 느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들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살다 왔니? 세상에서는 뭘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니? 라고 물으시면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까? 1985년 몇 월 며칠, 2000년 몇 월 며칠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좀 더 잘 살아낼 걸.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아니 최소한의 후회만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죽을 병에 걸렸던 목사님을 살려주셔서 더 오랜 시간 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죄를 좀 덜 짓는 건데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우스갯소리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자기가 더 바르게 더 열심히 살지 못하고 어쩌면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산 것은 아닌가.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에 언제나 달릴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왜 이 젊은 나이에 저를 데려가시려 합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살아온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죽음 뒤에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다음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며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이별입니다. 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독특하게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죠.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3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죽어서 동굴에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의 무덤을 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의 시신에서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왜 굳이 그걸 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만류하는 모습도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나사로는 왜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나사로가 막 아파서 몸부림치다가 힘이 빠져서 잠들었는가 보다. 우리가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깨워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조금 더 몇 구절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이제 그를 살리러 가겠다라는 얘기도 더불어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도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잠자던 성도들이 나팔 불 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치 잠을 잤다 일어난 것처럼 또 다른 삶을 경험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증명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여정으로의 단계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며 부활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모든 일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바램들과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 가정에 이 부모라는 존재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면 나사로는 자기 두 누이를
보살피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더 이상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경제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가 죽은 여자들만 남아있는 집안의 처참함은 고아가 되거나 몸을 팔거나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동생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빠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두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아쉬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동생 중에 하나가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 자기 오빠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진지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가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나. 그의 죽는 현장 속에 동생 중에 하나는 주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들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거기 있다가 이틀 동안 있다가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 그가 죽었느니라,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죽자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3일 동안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을까? 사람은 죽으면, 인간은 죽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아내었는지,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늘 알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나사로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죽어있던 3일 동안 아마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함, 사랑함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래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3년을 거치셨습니다.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나사로는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과의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얼마나 가까운 사이, 돈독한 사이, 친밀한 관계였고 그들에게 얼마나 애정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역 초기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여행을 하고 돌아오실 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무리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걸 즐깁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의 무릎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믿음은 구원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3일 동안 천국을 경험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음부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도 죽고 나서 3일 동안 그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건 불명확합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 천국에 대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삼층천에 하나님 나라에 다녀오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극도로 그 언급을 자제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3일 동안 그가 천국에 갔다 와서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 비록 부모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가정 환경이지만 나사로는 천국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경험했던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며,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어렴풋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천국을 상상하는 것처럼 아마도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과연 어떻게 자기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살아내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나사로의 이후의 삶들을 조명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사로가 만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동생들아, 내가 죽어있는 이 3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배웠단다. 난 천국을 경험했어. 어쩌면 나는 이곳에 돌아오기 싫었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니 내가 여기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을 소망한다. 우리 같이 가자, 동생들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 개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고 3일 동안 그는 하나님을 뵙고 온 엄청난 경험을 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어떠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도 명확하게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사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확신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한 달 뒤에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5년 뒤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추억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어떤 기억들을 소유하시겠습니까? 한번 지나가는 인생, 가치 있고 복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사로의 추억,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는 그 추억들을 상상만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가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할 거야. 너희가 와서 내가 만든 너희를 위한 초소를 보고 얼마나 행복할지 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너희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 우리도 아멘, 예수님, 당신이 부르시는, 초청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어느 골목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함께 추억을 논하며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추억들, 이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가치 없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을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에 조금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10년 전에 나는 오늘의 나입니다. 10년 전에 어쩌면 내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냈으면 오늘의 나에게 10년 전에 나는 좋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아직 젊고 유망한 청년들은 오늘의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미래의 나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땀을 흘리면 그 노력과 땀은 내가 10년 뒤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다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어쩌면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 상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사로는 그 믿음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죽음 앞에 섰을 땐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기꺼이 나를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추억이 생겼을까요? 3일 동안이나 죽어 있었던 나사로에게 암흑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소중한 추억들과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가 다녀왔던 그 천국을 우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아니 우리도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최선과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과 추억들을 상고하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가 천국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하게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우리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며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과 한평생 좋은 추억, 멋진 추억, 충성된 추억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몸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병원에서 저들을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